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크린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 말씀을 미리 여러분과 함께 두 군데만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먼저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276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어서 신명기 9장 26절 한 절 우리 함께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여전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9장 26절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 신명기 9장은 모세 기도인데 모세 기도의 결론 29절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전혀 상반된 두 가지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같은 백성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서의 표현 방법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또 다른 표현은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질책의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바로 여기에 신명기 9장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성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몇 천 년 전에 기록된 그러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즉 성서가 우리에게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러나 동시에 성서가 우리에게 너는 주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9장을 그 흐름에 따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던 제목은 겸손한 신앙이었어요. 신명기 전체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가 죽기 전에 나는 비록 저 땅에 못 들어가지만 그 땅을 뻔히 보고 있어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됩니다. 나는 못 들어가지만 난 여기서 죽어야 되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들어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복받고 살아라. 그러면서 신명, 율법을 다시 거듭하여 펼쳐주면서 신앙에 대한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 여기에서는 율법 그 자체인데 신명기에는 율법에 대한 해석이 추가가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왜 율법이 필요한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순수한 신앙, 겸손한 신앙 우리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론 여러분 다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가 일주일 전에 토요일 아침 식사 뭐 하셨는지 여러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도 못하시는 그 양식이 여러분을 지금 살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예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전 토예배 뭘 기억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받는 그 양식에 우리의 영의 생명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겸손한 신앙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맺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거 너 능력 아니다. 내가 허락한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셔요. 내 손으로 이루었다. 너 손이 이룬 거 아니다. 내 손을 펴서 주었기 때문에 너가 가질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신앙이 순수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은혜입니다. 물론 내가 노력했지요. 내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지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겸손하라, 감사하라. 모세가 계속 강조합니다. 겸손과 감사는 같이 갑니다. 겸손할 때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기쁨과 행복이 같이 가지요. 불평, 불만족, 여기에 감사가 없고 감사 없을 때 기쁘고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9장의 4절에 보면, 여러분 펼쳐보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9장 4절에 보면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합니다. 8장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9장 4장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나신 후에 너가 심중에 이르기를, 너 마음속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구나 하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느낌이 다릅니다. 이것이 뭐냐면 8장에서는 내 손으로 행했다, 내 능력으로,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이 9장 4절에서는 무슨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의롭게 살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게 복 주셨구나.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면 곧바로 이루어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9장 7절, 여러분 9장 7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장 7절,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니까,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즉, 이 말씀의 흐름이 뭐냐면,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내가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해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복 주셨구나, 은혜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잊지 말라.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던 일,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던 일,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던 일, 불순종한 일, 여러분과 우리 삶을 지난 삶을 돌아보면 그러한 때가 여러분 삶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 삶 평생 동안 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기쁘기만 그렇게 살아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그래도 은혜 내려주신 것이 참 과분하고 황송하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작은 잔을 넘치게 채워주셨구나. 하나님 섭섭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거역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나를 복 내주셨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섭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던 일, 그렇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모세가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야 될,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깊은 교훈의 백성이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무슨 뜻입니까?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소리, 자기 의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이 곧은 분들은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고,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 이웃과 공동체에서는 평화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혹시 내가 목이 곧지 아니한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모세가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의 백성, 주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경노하시고 진노하셨지만 멸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그의 기도의 맨 마지막,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니이다. 바로 그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주의 기업, 이 기업이 무슨 뜻이냐면 회사, 그런 뜻이 아니고 대대손손 이어나갈 수 있는 인헤리턴스, 유산입니다. 그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란 뜻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그 백성을 통하여 대대손손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야 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 기도는 뭐냐면, 맞습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교만했고 목이 곧았는데 그렇다고 내치시렵니까? 그렇다고 버리시렵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품어주시옵소서. 그러니 사랑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앞으로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이 곧은 백성과 그리고 주의 백성은 둘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우리의 부족함을 표현하고 있는 성서의 우리를 향한 질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용서하여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에서 주의 백성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목이 곧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제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나가야지, 겸손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하나님을 진노케 할, 하나님을 그 거역함으로 섭섭하게 할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야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변화와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서 2장 9절에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맨 처음에 그러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너희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맥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나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왜 그러나가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앞에 보면은 목이 곧은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의 모습이 이렇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의로워서가 아니고 믿음 좋아서가 아니고 자격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우리는 사람 앞에 한없이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사랑하여 주셨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